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룟 유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룟 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신 이유, 섬겼던 이유, 씻겼던 이유, 곧 그것은 사랑이었고 용서였다. 그리고 낮아짐이었고 섬김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을 했던 사도라고 합니다. 그가 영접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고민을 할 것이며 나는 현재 주님 함께 동행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혹시 외식인지 아니면 진실되게 주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거기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요. 21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지금 어떠할까요? 네, 공생의 기간 동안 동행했던 사도 중에 사도들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 오늘날로 치면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밀복곰이라고 하죠. 마음에 칼을 숨기고 있고 저 사람을 언제 어떻게 해서든 찔러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 앞에서는 외식의 모습, 그 모습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품습니다. 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뭉들어질까요?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제 가슴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묵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이 나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왔죠. 그 빛이 어둠과 함께 동행을 해요. 어둠이 빛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영접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주님 옆에 있으면서 영광은 취하되 그런데 그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서두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싫다, 섬기기 싫다, 낮아지기 싫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물질적인 걸 쌓고 싶다. 그가 현재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근데 그가 외식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찾으려면 가룟 유다 이 자체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찾아야 하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완악했습니다.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나 그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난 게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네요. 마리아가 와서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다음에 닦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가 냄새를 맡았어요. 이거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인데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 안에 욕심이 들끓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척, 경건한 척.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모습이 있는 척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나요? 욕심이요, 우상이요, 완악해지고 타락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자기를 이끌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꼭 바로 같죠?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완악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가룟 유다 상반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했고 또한 제자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네 빛으로 들어오라고, 영접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런데 그가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을 누구에게 열었습니까? 마귀에게요. 마귀에게 열었어요. 가인의 예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문 밖에서 그 죄를 다스리라고, 문 열지 말라고. 그가 연 거예요. 그가 사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 우상에 대한 탐심과 완악함과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제 그 마귀에게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유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떡 한 조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랑 30절입니다. 조각을 받으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탐심과 완악함으로 똘똘 뭉친 가룟 유다, 네가 이제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숨기고 있었던 일,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밤이 되었기 때문에요. 사단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밤이더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심리적인 걸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제자들 사이에 혼돈이 일어나요. 누군지 몰라요. 가룟 유다 그걸 숨기고 있어요. 가시방석이에요. 도망가고 싶어요.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속히 나가서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가 이제 나가요. 자, 우리는 이거를 통해 무엇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주님은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를 사랑으로 품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 두 번째,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에 사랑도 섬김도 뭣도 없고 완악함과 탐심과 우상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통수 치려고, 죽이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적인 거 그것 말고 오늘 본문 13장에서부터 뒷부분까지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내일 배우시겠지만 잠깐 가져갔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랑의 모습을 실천합니다.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고 섬겼고 사랑을 보여줬으며 이웃을 용서하라고.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야, 이 사랑이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습이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한 모습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접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탐심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절, 결론 구절로 가지고 왔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정화시켰다면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혈과 육의 싸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사단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죠. 깨어서 싸우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부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계속 올 때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팔리라 했을 때 불안함이 당연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고 섬기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완악함, 탐심, 기타 등등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고 외식으로 숨기고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함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쳐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